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대 헬라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고린도는 교통과 또 상업과 정치 그리고 온갖 유행의 중심지였는데요. 한때는 고린도의 아름다움을 일컬어서 전 헬라의 빛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주 50년경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에 바울은 용기를 얻었고 그는 자신과 전도자들이 왜 고린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에 하는 그 존재적인 의미와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데요.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헬라어로는 호 로고스 투 스타오르이고 영어로는 더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인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메시지,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또 지식의 홍수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또한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또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힘과 또 그 지혜를 구해보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기적과 그 환상을 쫓으면서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식 또 인간의 생각을 다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사랑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십자가의 이 말씀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열과 분쟁에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중심을 요구하고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메시아를 무력해 보이게 만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비난했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멸망할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혜 있는 자들이나 총명한 자들이 자신의 지혜와 그 총명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말씀을 아멘하여 받아들일 때 눈과 귀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총명과 그 이성과 철학과 사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케리그마입니다. 이 케리그마는 설교 또는 선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포하는 것은 한없이 미련해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또 자신의 그 교만을 내려놓고 구속의 은혜 앞에서 겸손히 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고 또 미련하게 보이는 순수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에 말도 안 된다라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믿음으로 쳐다봤던 사람들은 다 살아난 그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옆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성경책 보지 마시고 저랑 한번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으시죠?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능함과 어리석음의 아이콘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주장은 신성 모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들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능하게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로마의 반역자나 받을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혜를 찾는 헬라인의 관점에서 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설득력을 상실한 어리석음의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오늘날 전도자는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놀랄만한 표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학문과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굴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복음은 좀 부족한 듯이 다른 방법이나 더 좋은 기술을 찾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사람의 지혜와 그 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과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때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먼저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스스로의 지혜와 그 총명으로는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21절에 믿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며 18절을 보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처럼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강함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또 약하심의 증거로 보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과 그 지혜를 보여주셨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면 실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쳐다보면 우리는 아쉬워할 수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히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감사히 받아들여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하고 또 감사하게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또 전파하여 참된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날마다 우리 인생과 또 가정과 자녀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또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능력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